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중간에 한두 번씩 인용했던 성경절입니다만 오늘은 이 성경절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가장 간략하게 단축시켜 놓은 단어가 희로애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억울하다든가 무섭다든가 허탈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정서적 감정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주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일본 간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 생각나가지고 울었어요. 사람에게 그러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도 이 인간적으로 표현되는 마음이 아프시다든가 기쁘시다든가 이런 하나님의 정서와 감정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절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게 좋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워낙 죄악이 이제 관영하게 될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한탄이라고 하는 말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정서랄까 하나님의 그 기분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참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예수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 성령과 이 근심이라는 말이 또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감정이 사람의 감정과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일종의 감정과 같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의 한 면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이 정서적 감정과 서로 통하는 하나님의 정서적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코드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한정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주이심을 매우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성경에 매우 광범위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래로 또 인간의 타락 이후로 지구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은전,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 계급이 상당히 복잡하게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세리와 죄인들, 주로 하류 계급을 상징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류 계층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잃은 양과 잃은 은정과 잃은 아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셨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대단히 덕망이 있고 유능하다고 아주 이름난 청년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 그 자기들 곧 상류층과 함께 어울리면 본인에게도 좋고 자기들도 신분이 좀 향상되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지만 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예수는 늘 사회에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계급의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 제자들도 보면 신분이 다 아주 천한 계층에서 나온 제자들이고 함께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주 사회 하류 계층과 예수님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깊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예수를 경멸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쁜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자 앞에 가서 얘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양심의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아주 멀찍이 바라보고 점점 더 거리는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돈도 많고 또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을 겨냥해서 주님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대단히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좀 다루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른 양의 이야기나 이런 은전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던 그런 일들입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나가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먹이를 찾아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그렇게 잡초, 이 풀밭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런 둔덕을 끌고 다니는데 풀이 하나도 없는 그 맨땅 같은 산을 끌고 다녀요. 어디 가서 뭘 먹이는지 어쨌든 그 양들이 먹이를 목자 따라다니면서 먹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양들에게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저녁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양 우리에 이제 하나씩 세서 들여보내는데 100마리를 데리고 나가는데 99마리밖에 없어요. 잘못 셌나 하고 다시 이제 다 우리에서 몰아내서 다시 한 마리씩 세본 즉 역시 99마리. 분명히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우리에 들어있는 99마리의 그 양에 만족하지 않고 그 어디선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별로 안전하지 않은 길이지만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두운 길을 나섰습니다. 낮에 다녔던데 이곳저곳을 다 다니지만 쉽게 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갔더니 저 멀리서 양이 우는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립니다. 그 소리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데 양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은 양이 멀리 가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이 목자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쏜살같이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서 마침내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는 찾은 양을 향해서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개중에 그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 뭐 아주 여러 날 나가서 잊어버렸다 들어오면 안 그러겠지만 한 5분, 10분 잃어버렸다가 아이를 찾으면은 너 왜 이렇게 속색이냐 하고 그냥 확 줘박아요. 너 이러려면 엄마 따라다니지 마라. 막 그래가면서. 그런데 지금 이 목자가 찾은 양은 힘을 잃고 시름시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빨리 가. 내 뒤따라갈 테니까. 아니면은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끌고 가든가. 그러나 이 이야기 속의 목자는 양을 끼어안고 어깨에 메고 그 자기의 온기를 양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웃들과 함께 즐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많은 의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목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던 양은 온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 온 우주 속에 단 하나의 별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다른 모든 별 세계는 온전합니다. 지구만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지구만이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는 죄로 물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 한 명을 가리킵니다. 죄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 한 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신물교훈 책 187페이지에 보면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 양은 한 사람의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위험한 어두운 밤길을 나선 것처럼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양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까? 양이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도 합니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외삼촌이 양을 여러 마리를 키웠습니다. 양 목장을 했어요. 근데 가끔 그 잔칫날이 되면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근데 제 어린 그 시절 기억에 그 양 잡을 때 모습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땅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하나 파고 거기다 항아리를 하나 이렇게 심어요. 항아리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물을 집어넣고 그 물 속에다 소금을 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의 머리를 그 속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그 양이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죽어가는 모양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양이 다 알아요. 거기다 머리 쳐박고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고 아주 완강하게 버팁니다. 안 들어가려고. 양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텐데 그걸 알아요. 양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양이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잃어버린 바 된 양은 어딘가에 그 어려운 위치에서 스스로 찾아갈 수는 없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가 속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지만 정말 진정으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외면당하지 않고 마침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교회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뭔가 참된 길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더 확실하고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지나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인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때로는 나를 속썩이기도 하고 나에게 아주 해로운 일을 만들어 갖다 주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대한 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예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대방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인정해서 잘 맞추어 살아가는 자기 희생과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은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개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 10드라크마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결혼에 있어서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10드라크마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 딸에게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중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은화인데 그 가치로 말하자면 성경에 다른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가 나오는데 그 데나리온과 거의 대등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이나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하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가치는 노동자 일일 품삯입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이 되게 컴컴하고 창이 별로 없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이제 그래도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어가면서 아주 샅샅이 뒤져서 그 동전을 찾습니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과 함께 그 잃었던 은전을 찾은 것에 대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이런 양의 비유나 특별히 이런 은전의 비유 같은 것은 그 마지막이 물론 기쁨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동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기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전혀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서 그전에 하지 않던 일을 가끔 해요. 물건을 어디 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집사람이 아니 그런 일을 생전 안 하더니 요즘에 왜 그러냐고 이제 해서 아마 이제 다 된 모양이라고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한번 전철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제가 이제 방문 가방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선반에 올려놓고 이제 다른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갑자기 내릴 정거장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내리자고 이제 함과 동시에 그 위에 얹어놓은 가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몸만 내려왔습니다. 제가 원래 또 이렇게 당황하는 성격이 아니라 잊어버리면 할 수 없지. 이제 그러고 일단 찾긴 찾아야 되니까 사무실에 가서 어디서 몇 번해서 탔냐고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이게 탄 자리가 몇 번인지 대강 그 위치를 알았어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가방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은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기쁨이 아닙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잃어버리시고 큰 고통 중에 계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큰 기쁨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큰 기쁨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록 죄의 역사로 점철된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잃어버렸던 인간을 다시 찾았을 때 가지시는 기쁨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대단히 크게 묘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물론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죄된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죄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갖는 기쁨은 엄청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하여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이 동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샅샅이 쓸고 뒤져서 동전을 찾았듯이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동전이 있다면, 잃어버린 바 된 양이 있다면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19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일 한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생활 습관을 살피고 잃어버린 자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잘못이나 가정처리법에 어떤 결점을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가정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양이나 동전이 있으면 전심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지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 중에는 아무리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기도해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긴 이야기지만 가장 짧게 하겠습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돈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거의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종도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종으로 맞이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처럼 저 멀리서 오는 아들. 이 아버지는 신을 신지 않고 쏜살같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내가 죽은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베풀고 왕자처럼 대접을 합니다. 큰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은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찾은 목자의 기쁨이나 동전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의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양은 무지한 짐승이에요. 고의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찾기 전부터 측은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의식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 중에 잃은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경우는 동전이나 양의 경우는 주인의 속을 썩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떠난 자식입니다.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을 상하게 해놓고 의도적으로 집을 나간 아들입니다. 그러한 자식에 대해서까지도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가 돈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그의 몸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멀리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교훈은 교회 안에 두 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재구실을 못하는 부실한 탕자들이 있고 재구실을 못하는 부족한 형제 자매들의 꼴을 제대로 봐주지 못하는 성실한 탕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둘 다 탕자입니다. 집을 나가서 돈을 탕진하고 들어온 그 아들이나 그 아들을 따뜻하게 잘해준다고 해서 불평하는 큰 아들이나 아버지가 볼 때는 둘 다 탕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을 우리가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사랑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쁨 속에 건강이 오는 것이고 그러한 건강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세 부류가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지만 갈 줄을 모르는 사람들, 잃어버린 바 된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잃어버린 바 된 것도 알고 갈 줄은 알지만 안 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